48페이지 8번 이제 본격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해석들을 읽어가 봅니다. 경건의 공적인 의무들은 어디에서 행하는가 읽어보십시다. 교회는 많은 개개의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공적인 장소이다. 이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모임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교회의 문들은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늘 열려 있다. 여기서 가장 신성한 경건의 의무들이 행해진다. 자, 공적이고 또 사적인 형태로 은밀한 또 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경건의 일들이 이제 실행되어집니다라고 칠문에 소개했고요. 그러면 공적인 의무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러면 공적인 의무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신성한 경건의 의무들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적인 그러한 모임과 그런 공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토록 아주 우선적 중요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일 성수의 의미들을 이해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에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페북이라든가 인터넷 안에 소개되어지는 많은 자료들이 특별히 진보 쪽에서 나오는 진보적 입장의 그러한 그 복음주의, 또 진보적 그러한 또 개혁주의, 뭐 이런 그 입장에서 나온 내용들이 많은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속히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목소리가 성경신학적으로 또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 이렇게 그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어떤 자료들을 읽어내다가 거기에 동요가 되게 되면 성도들 스스로도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런 특정한 주제들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 대답할까라고 이렇게 궁금해서 클릭을 해갖고 읽다 보면 이제 거기 동화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개교의 질서를 통해서 그 담임 목회자와 함께 그 읽었던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맞는 내용인가요? 이렇게 검증해 가지 않으면 그냥 성도들이 혼자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쪽에 문을 닫으라고 돼 있고 한쪽은 문을 열으라고 돼 있고 그러면은 또 더더구나 문을 닫으라는 얘기들이 훨씬 많고 이러면 개인의 믿음의 수준과 또 연결이 되면서 그럼 나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어떤 그 적용점들이 복합적으로 고민되어지다가 결국 자기 편리한 쪽으로 성도들은 그거를 자칫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공적인 이러한 그 의무들을 통해서 신앙의 자리를 경건한 의무들을 지켜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건 바로 주관적인 지나친 성경 해석과 주관적인 지나친 사적인 그러한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그러한 대책으로서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렇게 교회의 역사적인 그러한 틀 안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검증되어져 가지 않으면 항상 자기 편리한 쪽으로 먼저 이렇게 끌어내면서 적용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21세기는 앞서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회주의가 이제 팽배해질 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또 이러한 또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기름을 부으면서 결국 무교회주의의 이러한 그 유행이 앞으로 불길처럼 번져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유독 모이는 방식으로서의 이러한 공적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 목소리들이 훨씬 더더욱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공적인 과거의 우리의 선조들의 글들을 읽어내면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 안에서 이렇게 주일 성수와 신앙의 이러한 기본 개념들 안에 어떻게 정립된 것이 성경의 올바른 해석으로 정립됐는지를 부지런히 배워가야 됩니다. 더더구나 이런 SNS상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더욱 유행하면서 과거처럼 이렇게 객관적인 경건 생활과 성경 해석을 배울 수 있는 공적인 교회 질서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는 다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또 아니면 그 교회에 연륜이 계신 장로님이나 또 이렇게 신앙의 연배자들에게 물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왜? 제가 그 교회에 자신이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교리는 공통적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같을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유아 세례를 줄 것이냐,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 이럴 때는 교단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파가 나눠지게 되고 각 교단의 입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또 중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 교단을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 비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각 교단의 고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쪽 교단에서 A 교단에서 속해 있으면서 B 교단의 신학자나 목회자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B가 맞는 거구나, A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본인은 그렇게 자문을 구하면서 신앙을 주관적으로 정립해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본 교회의 신앙생활을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경 해석이 담임 목회자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 부딪힐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외부에서 권면을 받은 내용이 훨씬 더 옳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면 교회 안에 생활을 하다 보면 교리적인 부분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일반 생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인내해야 되고 또 때로는 참아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교회법상 원리상 내가 수용하지 않아도 전체가 그것이 옳다라고 판정을 했고 전체가 좋아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법인 것이에요.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7대 교리에 명백하게 위배가 되는 그러한 그 심각한 것이 아닌 이상 교회법적인 그러한 선택과 결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더욱이나 다수가 결정을 하게 되면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소극적으로라도 수용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조금 나랑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도 참고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부딪히지만 그래서 소극적으로 수용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신학적으로 뭔가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까지는 더욱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더욱 그래서 이것이 내 신앙의 어떤 본질과 또 교회 신앙의 7대 교리에 저촉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교회의 정당한 질서를 따라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를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그 개인이 그 교회를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이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교회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공적 신앙과 주관적 신앙의 적용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신앙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인터넷 시대에 이러한 무교회주의가 팽배한 때에 어떤 주제를 소개를 하고 나면 그게 내 안에 소극적으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 불편함으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 더더욱 반론으로 적용이 될지 라고 부딪혔을 때 지금은 페북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생님이 친구가 많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 고신교단의 총신에 또 이런 교수님을 한번 뵙고 대화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친구로 맺어져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가 장로교 입장에서 맞습니까? 이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물어보는 것까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답변을 들었을 때 그 답변이 담임 목회자하고 맞았을 때야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도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는 입장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다퉜습니까? 2차 여행 직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 문제와 관련하여 주변 교회가 엄청난 혼란을 겪었을 때 그건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도 추가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때에 이건 교리적인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교회가 회의를 해서 믿음에 대한 원칙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마자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일치를 이뤘던 바울과 바나바인데 2차 선교여행에 마가 데려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마가 어린 나이에 1차 선교여행에 참여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지도자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걔는 이번에 2차 때는 안 돼, 다른 사람을 데려가자라고 했더니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개종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 믿고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막 이럴 때에 바울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 안 할 때에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서서 바울을 자기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바울이 개종한 게 맞다라라라고 그렇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적이었던 바울을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준 게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나바는 굉장히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고 또 거듭거듭 이렇게 실패와 이런 부분들을 기회를 줘서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신속히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또 이러한 그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돌아간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됐던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다투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바울은 직통 계시를 받고 있던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한마디도 안 해주십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한마디도 안 하죠. 이게 바로 교회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조차도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면서 너희들이 결정해. 너희들이 의논해서 결정해. 그것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내가 너희들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정해 줄게.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장에 너희가 땅에서 묻고 풀면 하늘에서도 묻고 풀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교회법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고 바울은 사도면 바울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도 또 의견을 서로 나눌 때는 사도와 또 일반 지도자가 함께 서로 누가 더 높고 낮고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 충분히 의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의 교회법이란 어느 결정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결정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결정을 다른 교단의 다른 신학교의 교수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게 옳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틀리구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직 성도들 안에는 이런 장로교의 원리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가 설교를 듣고 불편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페이북 친구라든가 이렇게 더더구나 신학 교수들이 친구로 돼 있으면 이렇게 자문을 구했을 때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교리적으로도 또 때로는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그걸 바로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은 왜 이렇게 틀리게 말합니까? 다른 분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건 목사님이 이 해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정말 틀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해석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본 교리 안에서도 명백하게 틀린 해석이 있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아예 여러 해석들을 자유롭게 존중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해석 부분에서도 오늘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카톨릭적인 해석만 아니라면 그건 명백히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형태로 해석해야 될지 신학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수주의자들 안에서도 그 난해 본문은 조금씩 서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서의 말씀도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아예 다양성을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다양한 해석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그런 해석의 이해 부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면 결국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성도들이 항상 페북에서도 카페에서도 이렇게 보면 질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비본질이 뭡니까? 우리 개혁교회 안에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본질에서는 하나 되고 비본질에서는 다양성과 사랑을, 이런 유명한 표가 있습니다. 개혁교회 안에. 그래서 본질 이랬을 때는 7대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그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적어도 공적인 신앙 고백을 본질로 보는 것이. 그리고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본질적 교리 안에서의 다양성 있는 부분. 그래서 선택론 안에 타락 전 선택, 타락 후 선택. 이거는 본질인 예정 교리 안에서 비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무천년으로 해석할지 후천년으로 해석할지 전천년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해석을 세대주의적인 시한부 종말론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라면 또 얼마든지 존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적 교리 안에서 좀 더 깊은 부분을 다양하게 해석해주는 비본질이 있고, 또 아예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중립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중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제 21세기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가질 수 없는 선생님이 10명, 100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본교회가 없는, 교회를 떠돌아다니게 되는,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아니 자자손손 대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제는 보기 드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몇 년 주기로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왜냐면 맞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적인 해석과 주관적인 해석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도 훈련돼 본 적도 없고, 그 개혁신앙은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교리들을 배우다 보니까 복음주의 신앙일 때는 무지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니까 서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열심히 교리를 하나씩 익혀가다 보니까 10개를 알았을 때와 50개를 알았을 때는 50개를 알았을 때는 더 싸우게 됩니다. 더 부딪히게 됩니다. 100개를 알았을 때는 더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차근차근히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이 장로교회 질서 체계를 이해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리만 열심히 배우는 방식으로 성장해 가다 보면 성장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는 지나친 그러한 교만함과 결국 공적인 신앙 규범과 질서를 잃어버린 주관적인 그러한 신앙의 형태로만 성장하는 기형화된 그런 형태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장로교회의 개혁교회 성도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 사탄의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도 적응할 수 없고 어느 목회자도 결국 자신의 담임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결국 무교회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에서 여기서 가장 신성한 경건의 의무들이 행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가볍게 읽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소중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더더욱 교회 안에서 공적인 의무들을 통하여 이렇게 가장 신성한 경건의 의무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공적인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자문은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과 함께 잠 못 자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또 자신의 삶의 그 내용이 섭리 가운데 얼마만큼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는 SNS상의 교사들이 단 한마디도 해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건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뭐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이렇게밖에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문자로 뭐 편지로 몇 문장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형편을 충분히 다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아무리 패복 친구라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을 속속들이 다 지켜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섭리 가운데 이 정도 적용되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이 정도가 옳습니다, 틀립니다, 이 정도밖에 얘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이거를 충분히 중요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고 자신의 삶의 그 섭리적인 형편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내 줄 수 있는 담임 목사와 공적 교회의 울타리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SNS상에 이러한 그 남의 선생님을 마치 자기 선생님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결국 성경 해석의 충돌이 빚어지는 이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의 문답을 읽어가면서 장로교 신앙의 원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이 속에서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어냅니다.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건 유기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교리만 주일 성수만 이렇게 툭 말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대 교리 전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 주제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 주제로 접근하면서 여러분이 장로교회의 전반적인 체계들을 이런 게 장로교회 원리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해 갈 수 있습니다. 공적인 의무들을 교회 안에서 모이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펼쳐내는 것이다. 최근에 나온 그런 요즘에 뭐 TCG인가 뭐 거기에서 무슨 또 인터넷 저널인가 본데 복음주의권 사람 또 뭐 디 카슨 것도 그렇고 뭐 파이퍼 것도 가끔씩 올라오고, 그래서 개혁주의권 안에 또 뭐 복음주의권 안에 청교도 글도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사태에 성도들을 자꾸 모이라라고 하는 이런 아주 몰상식하고 아주 글도 아주 그냥 굉장히 공격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경상도 말로 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서 정신 네 정신 있노 뭐 이러면서 그런 아주 욕 비슷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목회자들이 정신머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을 위험에 내몬다라고 그러면서, 그리고는 이제 하는 얘기가 교회 역사 속에,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 6.25 전쟁 때라든가 그래도 그때도 다 예배드렸다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추적해가면서 이렇게 북한이 쳐내려왔을 때 문 닫고 다 피난 거 썼다라. 아니 누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논리를 봤는데 너무 엉망인 것이에요. 물론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아주 극단주의자들은 우리도 비판하는 겁니다. 극단적 진보주의자들도 자유주의자들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 본인들이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입장을 가진 복음주의자나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본인들을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자라든가 자유주의자라고 욕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우린 자유주의자 아니라라고, 자기 공산주의자 아니라라고. 그런 것처럼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을 비판할 때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죠. 극단적인 샤머니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청교도들과 개혁주의를 읽어내는 그런 또 건강한 보수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예배로 모이라라고 하는 그 틀을 잡아놓고는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이 역사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전쟁 시절에 언제 우리가 예배를 폐쇄 안 하고 있었냐고, 다 예배 폐쇄하고 다 피난 갔다라고. 그리고는 또 수복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도 바로 문 열지 못하고 다 이렇게 미군이 들어와서 정리되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문을 열었다고 그러면서 사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또 올려놓고. 그건 저희도 인정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포탄이 날아오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다 데리고 피난을 가야죠. 문제를 삼는 거는 적어도 국가에서 금지명령을, 이동금지명령이라든가 그 심각한 상황을 조율해 가면서 정도를 정할 때에 적어도 모든 것들을 올스톱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또 합법적인 그러한 그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건강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교회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결국 그 정도가 심해져 가는 것을 파악하면서 결국 그 정도가 심해졌을 때는 문을 닫아도 되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라는 말이지, 시작되자마자 문을 선제적으로 닫아버려서 예배의 공적인 질서가 자칫 무시되어질 수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끊임없이 말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역사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극단주의자들이 말하는 예배를 드리면은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와 가지고 코로나의 바이러스들이 다 도망간다고, 정화된다라.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들을 인용해 와가지고는 어느 교회 이 목회자 설교가 이런 식으로 샤머니즘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서 무조건 예배해야 치료받고 무조건 예배해야 신선한 공기를 통해서 절대로 성도들은 전염 안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몰상식하게 건강한 보수주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의 방역이라든가 이러한 그 의학적인 이러한 그 판단과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해석을 펼치는 그러한 소위 제세례파적인 신비주의적인 오순절파적인 그러한 해석을 표방하는 자들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싸잡아가지고 공예배로 모이는 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들 설교한다 이러면서 또 그런 식의 역사를 해석한다 이러면서 참으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런 시점에 예배로 모이라라고 한다니. 그게 TGC가 상당히 그래도 건강한 복음주의라라고 하는 저널인데 그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런 글들을 평상시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던 그런 그 페북 친구들이 열심히 공유를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보면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한 역사를 취급하려면 바르게 취급을 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라고 그 염려를 최대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맞추라라고 하고 또 국가의 법이 올스톱을 한다라면 당연히 그거는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전환할 수도 밖에 없는 것이고 또 최후에는 그런 모두가 피난을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성도들과 함께 다 피신을 가야 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보수주의와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그러나 교회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모이는 방식들을 너무 쉽게 그렇게 중단해버리고 폐쇄해버리게 되면 결국 주일 성수로서 공적인 형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장 신성한 경건의 의무들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자칫 잘못하면 또 쉽게 폐쇄가 되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별의별 해석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어떤 분의 글에 답변에다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국은 80년대 이후에 겨우 청교도들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창호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청교도 책을 번역해낼 때 그때 당시에 5권도 책이 없었다라는 거지. 고전 청교도 책들이. 존 버년의 책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한글로 번역된 외국 서적입니다. 1800년 후반대에 번역이 됐어요. 1900년 전에 최초로 번역된 책이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것만이 그냥 딱 그리고 없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와서 이제 이러한 17세기, 16세기의 고전들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겨우 번역이 시작이 되면서 주로 이 중하위권의 청교도들의 책들이 번역이 됐습니다. 리차드 백스터의 이러한 책들. 그러니까 리차드 백스터는 목회의 어떤 그러한 권면으로서는 그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돌보려고 하니까 그 목회자 무슨 책인가 그거는 뭐 그냥저냥 그래도 읽을만 해요. 그러나 신앙 교리와 관련된 책은 리차드 백스터 책 읽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개혁교회 교리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알미니언주의적 청교도이기 때문에. 청교도는 스펙트럼이 무지하게 넓단 말이에요. 제세례파도 영국으로 피신을 가고 또 독립파도 있고 회중파도 있고 여러 형태의 청교도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청교도인지를 그 계보를 잘 추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구찌와 같이 웨스트민스터와 스코틀랜드의 또 웨스트민스터 계열 총회에 참석했던 장로교 중심의 청교도 책들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지 리차드 백스터라든가 또 이렇게 필립 도드리지라든가 장로교 사람인데 웨슬레의 부흥운동을 수용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아주 심각한 결국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7위의 문제까지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건강한 장로교의 이러한 방식들을 버리고 웨슬레의 방식들을 수용하면서 웨슬레의 이런 입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그게 이제 필립 도드리지도 한번
설교연구원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하위권의 청교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상 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와 영국 웨스트민스터 계열의 청교도 책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 플라벨 책 정도도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중위권 정도의 청교도 책입니다. 그렇게 썩 상위권 쪽의 스코틀랜드 계열의 이쪽 그 웨스트민스터 라인에 더 가까운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존 오웬도 훌륭한 책이지만 중위권 책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기본 교리책들은 훌륭하지만 장로교를 엄청 공격한 사람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존 오웬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사와 함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완성이 되죠. 49년에 찰스 1세를 처형하게 됩니다. 48년쯤에 의회파 군대가 왕당파에 의해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3년에 국민언약을 맺고 38년에 국민언약을 맺고 43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시작이 됩니다. 7월 달에. 그런데 9월 달에 스코틀랜드와 엄숙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좀 반복하면서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7월 달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는데 9월 달에 스코틀랜드와 엄숙 동맹을 맺고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당파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회파는 대부분이 다 장로교를 지지하는 것이죠. 그게 43년 역사예요. 그래서 47년까지 완성을 했고 48년으로 넘어가는데 의회에서는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대로 승인을 못 받고 웨스트민스터는 오히려 스코틀랜드에서 더 빨리 적극적으로 수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48년, 49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당파가 의회파를 더 세게 밀어붙이면서 이제 힘이 미약해지는 것이. 그래서 전쟁이 상당히 위기에 겪게 되고 막 어지러움에 겪고 이러다 보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제대로 이렇게 의회가 검수하려면 또 이렇게 승인을 하고 그러면은 또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의회원들도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49년에 찰스 2세가 처형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2년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전세가 역전이 됐는가? 왕당파를 몰아내면서 찰스를 처형할 정도까지 의회파가 엄청난 군대의 그 승리를 거둔단 말이에요. 거기에 크로멜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48년에. 그러니까 크로멜이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냥 군대 이렇게 장군이었다가 47년, 48년에 의회파 군대를 이렇게 이끌면서 여러 그 장수들 중에 이렇게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다가 48년쯤에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군대를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훈련시켰던 군대를 좀 더 강하게 잘 군대를 훈련시켰던 터에 결국 그 의회파에 힘을 실어주면서 아주 결정적인 그 전투에서 쐐기를 딱 잡으면서 결국 의회파 쪽으로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당연히 크로멜이 군대 장군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더 뜨게 되는 것이. 그래서 크로멜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의회파 군대들이 사기가 뭉쳐지고 이러면서 결국 왕당파를 몰아내는데 48년에 엄청난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49년에 찰스를 처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관련해서 왕을 그리스도인들이 처형한다? 이거 쉬운 역사가 아니에요. 또 영국엔 오래도록 왕이 존재하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손으로 왕을 처형한다? 더더욱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배워왔던 그런 역사 속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하면서 왕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를 많은 논의를 끝에 더더욱 스코틀랜드 쪽에는 그래도 찰스가 왕으로서는 명목상으로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만 또 영국 의회파 쪽에서 만약에 그렇다 해갖고 찰스를 다시 복귀를 시키고 어떤 조건을 해서 우리 장로교를 보호한다 치지만 까딱 잘못하면은 또 영국 쪽 의회원들을 다 죽이면 반란죄로 죽이면 어떡할 거냐. 아무것도 장담된 게 없잖아요. 나라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옥신옥신할 때 크롬웰이 소위 말해서 군사 정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권에 확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형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왜냐면 벌써 49년은 크롬웰의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그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라든가 군대 밑에 장수들이라든가 크롬웰을 따르는 많은 부하들이 벌써 크롬웰의 입장을 동조하고 있었고, 거기에 군목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오웬입니다. 그리고 독립파의 사람들이 주로 크롬웰을 지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아일랜드를 결국 토벌할 때도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위쪽, 밑에 영국, 이쪽 옆쪽으로 섬쪽으로 아일랜드가 이렇게 세 나라가 영국 합쳐서 한 나라를 개형성을 하는데, 이 아일랜드 쪽에 카톨릭이 또 오래도록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크롬웰을 보내가지고 아일랜드를 토벌합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를 토벌할 때 크롬웰이 얼마나 무섭게 토벌을 했느냐면, 지난번에 코로나 뭐인지 아무튼 그 영국하고 무슨 국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크롬웰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는 아일랜드 대표가 들어왔다가, 국제 회담인데 이렇게 어떤 저것도 없이 사전에 저것도 없이 나가버리면 그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 초상화 보고 기분 나빠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일랜드 사람들한테는 소위 말해서 개 이름에다가 지나가는 개에다가 크롬웰 이름을 붙일 정도로 크롬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아일랜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토벌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 군목 역할을 존 오웬이 한 것이고, 그래서 존 오웬과 아주 깊은 관계를 형성했고, 그래서 궁정 목사가 결국 이제 크롬웰이 군사 독재 정부를 수립하면서 찰스를 처형하고, 49년에 찰스를 처형하고 50년에 이제 전체 의회의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는 이 43년에 해서 52년까지 가는 것이에요. 회의가 50년 넘어까지도 진행이 갑니다. 결국 50년에 의회를 장악하고 군사 부분을 독점하면서 결국 궁정 목사와 관련된 이러한 옛날에 대주교 자리에 이러한 그 감독제로 있었을 때의 그 최고의 위치를 존 오웬에게 맡기고, 왜냐면 이제 신임이 서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하고, 독립파 목회자들이 크롬웰의 정부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51년에 호국경이라고 하는 군사, 경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크롬웰에게 정권을 주는, 그래서 무슨 뭐라 그래야 되는데 이순신처럼 삼군 통제사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임시 그 행정부의 모든 권위자 이렇게 해서 호국경 이렇게 해갖고는 51년에 임명을 받으면서 결국 52년에 의회를 강제로 해산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파의 대부분의 의원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장로교 목사들을 옹호해서 엄숙동맹을 맺어가지고 스코틀랜드 목회자들을 초빙해갖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면서 이렇게 군사동맹까지 맺으면서 교회 일치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근데 결국 그거를 손을 딱 꺼버리고 의회가 있게 되면은 군부가 통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군부 통치하고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겁니다. 의회가 자꾸 이렇게 싫은 소리하고 반대하고 이러면은 통치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니까 52년에 의회를 완전히 해산시켜버린 거죠. 의회 해산되게 되면 독재가 돼버리잖아요. 견제 장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52년에 의회가 완전히 해산이 되면서 10년 동안 소위 말해서 군사 독재 정부가 형성돼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다 처단하고 막. 거기에 존 오웬이 함께.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크롬웰을 왕으로 삼읍시다라고, 이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거는 존 오웬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호국경의 자리로서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 오웬도 침묵하면서 거기에 궁정목사 형태로 같이 크로멜 정부를 이끌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 10년의 그 포갑 정치가 얼마나 심했는지 장로교 목사들 다 쫓아내버리고 스코틀랜드의 관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10년의 어마어마한 포갑적 정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00 몇 년이죠? 1600년도죠. 1651년에서부터 그래서 1660년 왕정복고가 찰스 2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백성들이 폭정에 못 견딥니다. 야, 차라리 카톨릭이 낫다. 야. 크로멜 통치 아래서 못 살겠다. 이게 무슨 개혁이라고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정부가 바뀌었는데 카톨릭보다 더 못됐다. 이래가지고는 백성들 마음속에 저항감이 어마어마하게 차가지고 결국 크로멜 정권을 갖다가 오히려 밀어내고 찰스 2세를 결국 복귀하러 돌아오라 해가지고 찰스 2세를 왕으로 세우면서 결국 성공의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 장로교는 다 쫓겨났고 독립파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다가 결국 왕정 복고가 되면서 독립파도 다 쫓겨나면서 이런 영국의 1650년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글이에요. 이게 구찌의 이 글이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 시절의 글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존 오웬은 바로 그 1640년부터 60년 그 언저리 사이를 영국의 결정적인 크로멜 정부를 주도했던 목회자 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1658년에 47년에 웨스트민스터가 완성이 됐는데 그거 교회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결국 자기들 독립파 제자들하고는 결국 사보이 선언을 하면서 런던에서 1658년에 기본 삼일체와 이런 부분들이 그거야 뭐 저기 침례교 신앙고백서도 있었고 그 삼일체 뭐 기독론 이거는 카톨릭도 존중을 하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그 정도 기본 교리들은 다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교회론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장로교를 교권주의처럼 비판하면서 그렇게 독립파 선언을 신앙고백서를 다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장로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인 사람이고 또 국가 통치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장로교를 크로멜과 함께 숙청하고 붕괴시키는, 그래서 영국에서 장로교회가 없어지는데 결국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크로멜이고 또 존 오웬이라.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존 오웬의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들은 이렇게 걸러내고 좋은 것들은 이렇게 읽고, 이번에 존 오웬의 교리문답 책이 나왔어요. 한번 다들 또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기본 교리문답 이런 부분들은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걸러내서, 그러니까 청교도에 이렇게 중간 청교도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라고 청교도라고 알고 있던 분들이 자기가 공부한 게 다 중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진짜 스코틀랜드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계열의 구치라든가 윌리엄 트위스라든가 또 이렇게 정통 우리 장로교의 스코틀랜드 계열의 장로교 책들을 읽어내야만이 진짜 제대로 된 정통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학이 반드시 프린스턴으로 넘어가서 메이첸이라든가 하찌라든가 워필드의 이러한 책들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메이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러한 책들을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읽어내야 됩니다. 그것만 읽어봐도 우리 한국의 해방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지, 청교도와 17세기 역사는 알미니안주의적인 이러한 제세례파적인 혼합된 그러한 청교도가 너무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로 한국에 들어와 있고, 또 근대에 와서는 메이첸이 그토록 비판했던 자유주의 신학의 진보적 그러한 복음주의 신학, 진보적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형태로 바르트주의적인 혼합된 형태가 마치 한국에서는 개혁주의 형태로 그렇게 섞여서 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계보 아래에서 읽어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다시 돌아와서 공적인 의무 아래에서 이렇게 가장 신성한 경건한 의무들을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표현인가를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요. 누구에 의해서 공적인 의무들이 행해집니까?
목사의 이 질문이 위의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목사에 의해서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이런 문구들입니다. 그거 성도들이 다 함께 해야지요. 왜 목사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목사가 무슨 뭐 특별한 겁니까? 목사가 무슨 뭐 대단한 벌써 그거 교권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독립파, 회중파 방식으로 교회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신이라든가 이런 데는 벌써 회주파 방식으로 이런 교회론적 질서들이 소위 말해서 존 오웬이 펼쳤던 그런 방식으로의 회중파 방식의 교회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놀랐어요. 장로교 목회자가 더더욱이나 허승길 박사님의 이러한 그 해설집이라든가 책을 보게 되면 장로교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의 장로 고백은 교권주의다라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가 신앙 고백의 다른 부분은 훌륭하지만 교회론 부분은 아주 교권적이다라고.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의의 그러한 감독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에라스티안의 그러한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교권주의적인 계급적 교권주의적인 그런 형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그러니까 벨직 신앙 고백이나 하이델 신앙 고백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이러면서 이제 유럽적 라인으로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아니 유럽적 라인의 쓰리폼, 하이델, 벨직, 도르트 좋아하는 거 다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웨스트민스터를 쓰레기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영미 계열의 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를 기준 고백서로 삼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벨직, 하이델베르그, 도르트 이걸 쓰레기다 이러지 않잖아요. 이건 아주 소중한 우리 교회의 역사의 공적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다만 일 기준으로서 공적 규범의 웨스트민스터를 우리가 표준 문서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표준 문서를 여러 개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를 표준으로 삼고 보조용으로 또 여러 신조들을 우리는 함께 존중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쓰레기라고 하지 않고 그 신조들의 어느 부분과 항목 자체도 쓰레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 문구 전체가.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그 독립파적이고 회중파적인 이러한 그 개혁교회 역사를 마치 정통 개혁파 역사인 것처럼 그건 존 오웬과 구딘이라든가 이렇게 몇몇 나이라든가 이런 몇몇 사람들밖에 아주 비주류,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와 영국 역사에서 아주 비주류, 그리고 그런 입장이 칼빈과 베자와 튜레틴으로 이어지는 유럽의 고마르스로 이어지는 도르트 총회의 신학자들하고 이어지는 내용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장로교도들입니다. 교회 정치에 있어서 철저하게 장로 정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노회 정치, 총회 정치. 그래서 프랑스도 벌써 이미 가장 최초로 59년에 총회를 만들고 제네바에서도 벌써 총회 정치, 회의 정치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도 벌써 총회 정치가 나와서 도르트 총회로 모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외국 총재들 다 돌려보내고 자기들 네덜란드끼리 총대들끼리 모여갖고 네덜란드 교회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거는 일반 지역 모임이 아니에요. 총회라고 하는 노회 그 다음으로 더 넓은 회로 총회로 모인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스위스 쪽 불링거 쪽도 쯔리도 마찬가지고 불링거가 몇십 년 동안 의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총회의 구성을 이미 벌써 유럽들은 다 구축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도 독립파적인 이러한 그 형태를 취한 사람들은 아주 드물었고 그런 사람들은 유럽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엄중하게 비판도 받고 그랬습니다. 영국 쪽에서는 존 오웬과 그 독립파 그룹들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통 기독교의 역사는 칼빈과 그 칼빈의 제자인 낙스와 베자를 통해서 흘러나온 거고 그들의 교회 정치는 장로 정치 형태란 말이에요. 다만 신조를 유럽에서는 쓰리폼 형태로 도르트, 벨직, 하이델을 좀 더 오래도록 구축했던 것이고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웨스트민스터를 좀 더 기준 표준 문서로 그렇게 구축한 것뿐인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독립파가 가장 우수한 것처럼 최근에 그 고신에 그 영향력을 끼쳤던 캄파위스 교수라든가 뭐 이러한 그 교수 책도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의 교회 정치를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신 쪽에서 나온 이런 책들 중에서 교회론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그러한 그 대상자들의 어떤 그 글들을 갖다가
선생님으로서 자문을 구하고 장로교 목회자의 어떤 해석과 입장을 목사님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와 장로와 성도가 다 동등한데 왜 목사님만 더 권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이 되면 심각해지는 거지.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공적 권위의 우선적 직무의 권위는 목사에 의해서.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발언입니다. 자, 그 다음이 회중에 의해, 그 다음이 목사 회중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 의해 순서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목사가, 다른 한편으로는 회중이 참다한 교회를 구성한다. 목사는 그가 서 있는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입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한다. 또는 목사는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입이다. 계속 목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목사의 위치가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가 더 대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카톨릭처럼 계급적인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직분과 역할이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 안에서 더더욱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 때문에 이러한 구별성과 특별성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독립파에서는 왜 목사들에게만 그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 모든 권한들을 목사에게만 줘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망가진 그러한 이 개혁교회들이 다 독립파 쪽으로 많이들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개혁교회에 가보면 목사님이 장로님 됐다가 평신도 됐다가 이걸 순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고신에서 유럽 가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 실제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는 장로도 했다가 그랬다가 또 평신도 돼가지고 장로 된 사람한테 치리도 받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다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순번제로 이렇게 연수를 정해갖고 돌아가면서 그거 전형적인 회중파 방식인데? 그랬더니 거긴 그걸 개혁주의로 알고 있더라라고 그러면서. 자, 신문도 읽어보세요. 또 역시 목사에 의해 어떤 의무들이 행해지는가? 말씀을 읽는 것, 설교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성례의 집례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또 역시 이런 공적인 의무의 우선성을 목회자에게 구별해 둔다라는 것이.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것.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왜 목회자가 무슨 특별권이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강복 선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에 제일 부딪히는 게 이런 축복, 축도. 왜 목회자가 특별 권한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성도들은 설교 못하느냐라는 거지. 그런데 웃긴 거는 회중교회에서도요, 절대로 아무나 목사는 안 시킵니다. 아무나 설교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또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장로를 그만두면 그냥 성도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임기가 끝나면 성도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것도 왜 그럽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중요하지 않나? 이러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설득력도 없고 교회법적인 그러한 명백한 또 이러한 객관적인 것도 약하고, 그렇게 되면 목사와 장로와 성도가 모두가 만인제사장에 있어서 평등하다. 이게 회중 원리란 말이에요. 모든 회중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 더 설교하거나 누가 더 복을 선언한다도 그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복을 선언하냔 말이에요. 왜? 내가 당신한테 복을 받아요. 난 하나님한테 직접 복을 받는 거지. 이런 평등성이 지나치게 강조가 된 질서가 회중교회이고 독립파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논쟁했지만 또 축도라 했다, 강복선언이라 했다. 자기네도 강복선언이라고 한다면서 얼마나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지. 그리고 회중교회 방식이면 목회자가 강복선언도 하면 안 됩니다. 왜 누가 누구한테 복을 선언합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강복선언, 설교, 또 성례를 집례하는 것, 이런 모든 권한은 특수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권위가 실릴 수밖에 없고, 치리는 당연히 책망을 해야 되는 사법적 권위를 또 갖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슨 칭의를 2배로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질서에 있어서
치리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책망하는 자는 직분의 권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다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왜 치리를 왜 받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당신이 왜 나한테 복을 내립니까? 똑같은데. 자, 오늘은 이렇게 신문까지 해서 공적인 이러한 교회적 질서,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그것을 대표해서 그 공적인 의무를 지도해가고 이끌어가는 이러한 장로교회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규범적 질서를 제일 앞에다가 소개하고, 이제 11문부터는 또 회중에 의해서는 어떤 의무들이냐. 그래서 회중들은 11문까지는 합시다. 그냥 말씀을 읽고 경청하는 것, 기도와 찬양에 동의하는 것, 성례에 참여하는 것, 듣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 이거 다 어떤 형태예요? 수동적인 형태잖아요. 앞에 목회자는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 주는 방식이고, 성도들은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이거 회중파 방식들이 읽으면, 독립파 사람들이 읽으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표현인 거 이게. 그렇지만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인도했던 이러한 구찌나 이런 훌륭한 우리 적어도 낙스, 길레스피, 러더포드 이런 훌륭한 우리의 선조들은 적어도 교회의 공적 질서를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최고의 부르심을 받은 자격자를 선점하고 또 이렇게 잘 선정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 정말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거듭거듭 또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부르심 받은 것이 확실하고 또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모든 교회로부터 권위를 위탁받는 것이.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법적으로 위탁받는 겁니다. 그러나 위탁받고 나서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나 나나 똑같은 시민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법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에 처한 사람도 특별 사명권으로 감옥에서 풀어줄 수도 있는 엄청난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일반인들은 감히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법질서 체계와 또 교회 질서 체계가 무엇인지를 장로교 안에서 이렇게 또 우리는 줄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안에 장로교회적 질서가 전제된 그런 아주 중요한 또 의미들이 함께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